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드디어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마태복음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 떨어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으로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말씀하신 생생한 그 말씀들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소리뿐만 아니라 글뿐만 아니라 그 뜻도 밝히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더 정확하게 보면은 24장 4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4절부터 25장 우리 매일 성경 페이지로 치면은 지금 한 몇 장이 넘어갑니다. 25장 46절까지 절수를 샬리 봤는데 24장 25절이지만 총 절수가 93절이요. 93절이니까는 아주 긴 내용이요. 아마 산상설교가 5장, 6장, 7장, 3장이거든요. 그러나 절수로 보면은 비슷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24장, 25장, 93절인데 평균 한 장을 30절로 이렇게 봐도 3장이 되는 분량이에요. 예수님이 다락방 강화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거기도 3장 나오거든요. 그러나 길이는 글자 수를 따져보면은 내가 그거는 해보지는 못했는데 그거 하려고 그러면 시간 많이 걸려요.
자관 비교할 정도로 요거는 절수를 다시 알려봐서 왜냐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그 한 주간 자, 이 감람산 강화를 하셨고 그 다음 날이나 뭐 한 이틀 후에는 다락방 강화를 하셨어요. 마지막 보세요. 지금 성전에서 계속 가르치시고 그리고 23장에서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 반면 교사로 교회를 가르쳤잖아요. 무리와 제자들을 가르쳤잖아요. 8절에서 12절고 4절. 이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지켜야 될 즉 교회 시대에 어떤 질서가 교회 안에 있을 것인가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24장도 보세요. 이번에는 무리가 아니에요. 제자들. 그것도 그 제자들이 어떤 게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사적으로 가르치는 더 이상 공개적인 유대인들과의 대화는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벌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과 생각해 보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놓고 감람산 강화를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또 이틀 후에 마지막 다락방 강화를 통해 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마지막에 기적이 없습니다. 기적이 없어요.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성전 안에서도 한번 기적을 행한 적은 있지만 그 이유는 전부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 하는 이 말은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24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갈새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이스라엘의 이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그 기초가 되는 것이 성전이에요. 성전.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달리 성전,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처럼 성전을 통하여 그렇게 하고 그 거룩한 백성은 죄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그들에게 유일하게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제사 제도를 주고 그 제사 제도를 관장할 수 있는 제사장을 두고 그 제사가 또 절기를 통해서 지을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은 성전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그 성전이 끝난다고 예수님이 23장 마지막에 말했어요. 23장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마지막에 성전에서 가르치는 성전에 나오기 직전에 하신 말이 너희 집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이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것이다. 선지자를 보내고 마침내 그 아들까지 왔지만은 이 아들조차도 죽여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포도원의 악한 농부와 같은 이스라엘. 그들을 이제 그 집을 황폐하여 버려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지금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그리고 AD 140년경 유대인들을 완전히 이 땅에서 흩어버리는 이 사건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은 반드시 알았다. 그래서 우리 이 지도책에는
그 부분을 생생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 지도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 우리 지도책 다시 한번 볼까요? 얼마나 길게 달아놨는가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처럼. 자, 372장, 372쪽, 372, 1차 유대인 봉기. 자,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단초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서 거기 보세요. 거기 372쪽에 이쪽에 저 지중해 해안가로 쭉 내려오다 그 중간쯤 가이사라 마리티아 하는 게 여기가 가이사라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이사라. 가이사라. 거기에 보세요. 거기에 AD 66년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폭동이 발생했다. 이제 이 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로마는 반역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강경하게 진압하는 거예요. 강경하게 진압. 이걸 이 로마가 하는 거예요. 그 많은 나라를 식민지로 다스리려고 하면은 허물허물해 가지고는 유지할 수 없어요. 다시는 반역을 할 수 있는 꿈을 꾸지 못하도록 초장에 강경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66년에 1차 유대인 봉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보세요. 그때 그 화살표를 보시면은 범례 속에 초록색 베스파니우스의 출정 AD 67년, 66년에 반역이 나고 여기 주둔하고 있던 사람들이 밀리겠죠. 그러니까는 그 본국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로마 군대가 직접 와가지고 그것도 베스파니우스가 이끄는 군대. 이 베스파니우스가 곧 왕이 되거든요. 황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군인이에요. 최고 군인. 최고 군인의 최고 군대가 와서 출정을 합니다. 이 먼 곳까지 와서 직접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67년에 오고 또 68년에도 왔습니다. 68년에도 왔습니다. 거기 나오죠. 진압, 도시마다 가면서 진압했던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생생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지도야. 자, 그 다음에 373쪽을 보시면은요. 373쪽을 보시면은 티투스의 원정. 이 베스파니우스의 아들입니다. 아들. 그러나 이 티투스는요. 또한 베스파니우스 이후에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작은 식민 국가 하나를 제압하기 위해 가지고 로마의 최고의 군대가 와서 그것을 진압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23장 마지막과 24장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그 예언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티투스가 AD 70년 8월 28일 날짜가 나옵니다. 373쪽에 거기에 말풍선에 보시면은 로마군이 AD 70년 8월 28일 성전에 불을 지르고 9월 말에 성전을 완전히 점령했다. 자, 374쪽은 예루살렘이 어떻게 포위를 당했는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완전히 포위를 당해가지고 예루살렘 망합니다. 375쪽은 로마군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공격했는가 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76쪽도 마찬가지로 370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무기 멀리서 활을 쏘는 거 이렇게 예루살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은 중요한 사건이에요. 중요한 사건. 예수님이 마지막 이야기했던 거예요. 386쪽에 보시면은 성전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AD 70년 성전이 파괴되고 된 이후의 장면이고 그 다음에 387절을 보면요. 2차 유대인 봉기예요. 바르코흐바의 반란. 이것은 AD
132년에서 135년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 10군단이 와서 제압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 이때 이후로 유대인들은 온 세상으로 흩어지고 유대인들이 출입 금지. 이제 이 과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서 자리 잡았던 가나안 땅,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 오늘날 팔레스타인으로 보는 그 땅으로부터 유대인들은 쫓겨납니다. 온 세상으로 완전히 쫓겨나버립니다. 자, 이와 같이 쫓겨난 사건들이 앞에서도 있었어요. 앞에서도 바벨론 포로 이후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쫓겨나가 그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그 400여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여러 땅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때는 그거는 하나의 이 모형적인 흩어짐이고, 이때는 유대인은 이 땅에 살 수 없는 유대인 출입 금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완전히 온 세상에 흩어지는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1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살육을 당하고, 더 이상 예루살렘은 이름조차 없어지고 콜로니아, 아일리아, 카피톨리나로 개명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만큼 예루살렘 파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그리고 그 예루살렘 사건은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이스라엘이 그 힘써서 출애굽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입성했던 그 땅에서부터 완전히 쫓겨나는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게 전부 다 1, 2세기 예수님 이세던 그 1세기와 바로 제자들이 활동하고 석사도들이 활동하던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제자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복음서가 60년, 70년, 서신서들이 60년, 바울 서신 이런 것들이 60년대에 나오거든요. 베드로 서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복음서가 60년 이 어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오고, 이제 교회가 생겨나고요. 이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교회는 이걸 알고 있었는 거예요. 이 성이 멸망될 것을 알고 있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오늘 읽지 않지만 15절 이후에 보면 그날에 어떻게 포위가 될 것이고 어떻게 공격이 될 건데,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그 산에서 떠나가지고 목숨을 건집니다. 많은 사람은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교회가 보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으며, 그것을 볼 때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그들은 더 오히려 이와 같은 일들을 보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더 믿음으로 뭉쳐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완전히 쫓겨나요. 자, 그와 같은 배경입니다. 먼저, 자,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온, 성전을 히에론, 성전에서 나와서, 자, 21장 23절 한번 보세요. 21장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이 두 개가 인크로즈를 이루면서 엄청나요. 예수님이 21장 23절에서 둘째 번 성전에 들어가서 연석에서 가르치는 이야기가 지금 23장 마지막 절까지 나왔고, 이제 그 성전에서 나가시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나가시면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라 이제 이 성전의 끝에 대한, 바로 앞에서 말씀했던
너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아다 바로 버려지는 장면이에요. 예수님부터 버려지는 장면. 이 성전 사건이 가지는 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깊이 묵상하지 아니하면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자, 그럴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 성전이 헤롯 성전이 지금도 짓고 있었어. 지금도 짓고 있었어. 지은 지 46년째가 되었어. 그런데 이 건물이 완공이 6년경에 성공이 다 완공이 돼요. 완공이. 70년에 다 파괴됩니다. 완공이 되고 불과 몇 년 유지 못하고 다 파괴되는. 그런데 헤롯이 엄청나게 크고 웅장한 건물을 짓습니다. 헤롯이 왜 이 건물을 짓느냐? 유대인들이 성전 중심적인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을 지어가지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들을 도와준다. 우리가 이 헤롯 자신도 이스라엘의 통치자면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에돔 사람이야. 이둠의 사람, 이둠에 가는 게 에돔이야. 그러니까는 이 로마의 힘을 얻어가지고 이걸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어떤 그 적개심, 거기에 대한 반발심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게 엄청나게 큰 건축 공사를 지금 수십 년째, 제가 아버지 때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보시면은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성전 건물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성전 건물. 오이코도마스 토 히에론. 성전 건물. 그냥 성전 그러면은 그 의미가 성전이 건물을 가리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굳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말하는데 이제 이 집, 내 아버지의 집은 너희 집이 된다. 너희 집이 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집은 뭐냐? 건물이야. 그냥 건물에 지나지 않아. 하나님이 계실 때 그것이 성전이지만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그건 그냥 건물에 지나지 않아. 하나님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야기가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 앞에서 나왔습니다. 연결이 되면은 더 우리가 이 말씀입니다. 23장 그 바리새인들을 저주할 때 23장 21절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성전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는 곳이라 하는 의미야. 성전에 맹세하는 것은 그냥 건물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떠나면은 성전이 건물이야. 너희 집이 되었고 그것은 황폐하게 되고 버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 보세요. 이 제자들 하는 거 보세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한 그 이 경고의 말씀은요, 제자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제자들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나왔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와, 건물 대단하다.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 보세요. 엄청납니다. 저 갈릴리 시골 사람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건물 보니까는 막 휘황찬란하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지다. 제자들은 지금 이 성전의 웅장함, 성전의 이 장대함을 보고 지금 예수님한테 공감을 해달라고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라. 찬물을 끼얹어 버립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성전이 완전히 완파될 것을 말씀합니다.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러고 제자들이 침묵. 어떻게 된지 그 뒤에 말이 없어요. 질문과 답변만 있고 그 뒤에 반응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에 자, 이게 감람산이고 이게 예루살렘. 감람산이 조금 더 높아요. 조금 더 높아요. 여기에 성이 있고 여기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안에 성전이 있죠. 성전이죠. 자, 여기에서 성전에서 나와서 이 성전 동쪽 문을 통해서 나와서 이때 이제 제자들이 여기서 말했는 게 여기서 이 건물을 보고 와 대단합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침묵기가 침묵. 자, 2절과 24장 2절과 3절에는 시간과 공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와서 감람산 한 이쯤에 왔어. 아니 내려다 보니까 한 이쯤이 되겠네요. 이쯤에서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서 여기서 앉아서 내려다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중턱도 아니에요. 위가 맞네요. 위에 여기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위에서 앉았다는 것은 단순한 앉는 행위 아니라 가르치는 자세입니다. 감람산 위에 앉으세요. 산상설교네요. 24장도 산상설교고 5장에서 7장도 산상설교였네요. 산 위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왜 조용히 왔을까요? 앞에서 질문했잖아요. 여기서 질문했잖아요. 이 성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 충격받아가지고 무슨 말씀이지?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지? 충격에 휩싸여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행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조용히 와가지고 아니 아까 그 하신 말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일러주소서 말씀해 주소서. 아까 하신 말씀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며 이런 일은 바로 2절에서 말했던 성전 파괴가 하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했는데 그게 언제 있습니까? 자, 질문이 두 개입니다. 이런 일이 언제 있냐? 첫째, 성전 파괴. 질문 1번, 성전 파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완전한 완파. 언제? when? 두 개 질문에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재림과 세상 끝, 종말이죠. 종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재림과 세상 종말에 무슨 징조가 있을까? 징조. 재림과 종말에 대한 징조. 무슨 징조? 어떤 징조가, 무슨 징조가 있을 거니까. 자, 질문이 두 개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첫째, 성전 파괴. 둘째, 예수님의 임하심과 종말 징조. 세상 끝입니다. 세상 끝. 엄청난 주제죠. 엄청난 주제입니다. 자, 질문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답변하신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 듣다 보면은 예수님이 주제를 놓치기 쉬운데 이 주제가 뭐냐 하면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답변하는 것이 바로 성전 파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전 파괴. 자, 이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이 어디까지 나오느냐? 24장 35절까지. 24장 35절까지가 성전 파괴입니다. 24장 4절에서 35절까지 답변입니다. 성전 파괴에 대한 답변이고, 그 다음에 24장 36절에서 25장 마지막까지가 이 재림에 대한 세상 끝에 대한 답변이에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수님이 답변하시는데 그냥 마구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에 맞추어서 답변합니다. 첫째, 성전 파괴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전 파괴에 대한 질문. 자, 이 내용은 4절에서 시작해가지고 35절까지 이어지는데 여기에 아주 난제가 있어요. 여기 난제가 있는 것이 그게 어디냐 그러면은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은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이거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나 그 부분은 내일 내가 자세하게 풀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는 이 주제와 쉽게 풀어집니다. 자, 자세히 봅시다. 오늘 본문 봅니다. 자,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에 대한 답변입니다. 성전 파괴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우리는 이걸 갖다가요, 보니까는 여기 세상 끝 뭐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는 전부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하는데 그거 전혀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 말씀을 자세히 들어봅니다. 많은 사람이 미혹을 할 것이다. 사람의 미혹.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 할 수 있을 때, 이와 같은 대조, 우리 앞에서 계속 봤죠.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들로부터 왔느냐. 계속 이 주제는 성경, 신약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뿐만 신구약 성경 전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람 사랑은 연결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관계가 선후 관계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사람의 이 가르침, 이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이 돼야 돼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되고 차선적으로 사람이 오면 돼요. 이 질서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사람도 피조물로 창조됐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 중심적인 이와 같은 관점, 성경 일관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빼버리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계속 교회 시대 동안 사람의 소리가 들릴 거예요. 인본주의 소리.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비슷하게 포장했지만은, 성경도 인용하고, 무슨 이 간증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상 가운데 사람 미혹이 있어. 사람 미혹이 무엇입니까? 앞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빠지기 쉬운 그와 같은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서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계속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거짓된 그리스도 올 것이다. 그 다음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자, 보세요. 가르치는 게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우리는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막 이러면 야, 세상 끝날이 왔다. 종말이 왔다. 조금만 무슨 문제 있으면 종말이 왔다. 대표적인 저 안식일 교회 같은 데예요. 1844년 종말이 온다고 막 하늘에 뭐 별이 떨어지고 뭐 이런 그 미국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성경으로 해석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우리나라에서 왔어도 얼마나 했잖아요. 1960년대 또 종말이 왔다고 저 산 위에 가가지고 흰옷 입고 대실망하고 우리나라에서 여러 번이에요.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또 미국에서 지금 뭐 경제적인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또 계속 세상 사건들만 보면은 그들은 주님 때 왔다. 주님 왔다. 늘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말씀과 똑같잖아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이래서는 이제 끝이 왔다. 쉽게 우리가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러나 그건 사람의 소리야. 사람의 소리야. 그건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반드시 있는 일이야. 있는 일이야. 끝이 아니야.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봅니다. 이런 일은 항상 있어 왔던 일이지.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세상 끝이 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지진이 일어났다. 또 종말이다. 지진이 일어나면 또 종말이다. 전부 지진. 아니야. 이것도 늘 있는 일이야. 늘 있는 일이야. 세계 대전이 일어납니다.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를 정말 20세기 들어와서 세계 대전이 일어났어요.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그때 사람들은 정말 종말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특별히 히틀러가 나왔을 때야. 히틀러는 적그리스도고 온 세상이 저 빅브라더 같은 그 악인의 손에 의해 가지고 이 세상이 망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 것은 그건 절대 지나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있어. 그러나 그 또한 지나갔어요. 그 또한 지나갔어요. 스탈린이 나왔을 때, 무솔린이 나왔을 때, 정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전 세계가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그렇게 싸울 적에 이야, 끝이 왔구나. 끝이 왔구나.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그때 기독교 돌아가지고 1930년대, 40년대 이때 이단들이 많이 나옵니다. 종말에 대한 종말론 이란들. 아니야. 그래도 아니야. 이 모든 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야. 시작이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사람들의 소리, 거짓 그리스도의 소리, 그리고 난리와 난리, 지진, 이 전쟁, 기근, 이러한 것들은 늘 있는 일이지. 이걸 보고 너희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니 너희를 죽이라. 자, 여기 너희가 제자들이잖아요. 자, 제자들이 이제 활동할 시대를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성전 파괴는 지금 1세기 제자들이 살던 시대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니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0장에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이 곳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적에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대적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지금 제자들 좀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뭔가 한 자리 하는 거지.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따라오고 있는데 너희가 환난에 넘겨지고 죽이라. 예수님은 먼저 얘기했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을 것이다 말씀했는데 이제는 너희 이야기야. 너희 이야기. 예수님은 이제 곧 며칠 후에 이 당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가게 될 거야.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 때문에.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는 로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조차도 여러 민족들조차도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은 이와 같은 가시밭길이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며 서로 미워하겠으며. 자, 그와 같이 환란이 있으니까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우리 다니엘서 공부할 적에 다니엘 11장이에요. 다니엘 11장이야. 그 적그리스도 같은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와가지고 로마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그 환대를 하면서 그들을 미혹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 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당근을 주면서 그들을 유혹해서 유대의 일들을 고발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한 자리를 준다 그러고 그리고 대가를 쳐준다 그러고 이 유대인들을 배반하도록 하는 그 사건이 나왔어요. 지혜로운 자라고 나왔죠. 지혜로운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다니엘 11장. 자, 왜 다니엘서를 우리가 마태복음 바로 앞에서 했는가? 여기에 큰 뜻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지금 다니엘 이야기 별로 안 나왔지만요.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은 다니엘서와 밀접한 연관. 그 다니엘서를 모르면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자, 다니엘 11장. 우리 다니엘서 가운데서도 또한 11장이 제일 어두운 부분이에요. 11장이 제일 어두운 11장에 대한 해석이 상당히 복잡하게 나오는데, 자 보세요. 11장 30절 후반절에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그 언약을 배반한 자들,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지배자들은. 그리고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이렇게 회유 정책을 펴면서 전부 다 돌아서도록 회유하고 당근을 주고 그들에게 뭐 돈을 준다든지 권력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타락시키는. 그렇지만은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지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백성 중 지혜로운 자는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다.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에 이르실 것이다.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아있다. 지금 너무 비슷하잖아요. 지금 마지막에 이 환란의 때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실족에 서로 잡아주고 서로 잡힌 사람들에게 군대가 고문을 가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일행들이 어디에 있다. 지금 이 초대 교회가 카타콤 같은데 이런 데 모이고 이랬는데 비밀스럽게 모이니까는 그것을 밀고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잡히게 되는 그런 일들, 소위 레지스탕스 운동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밀고자도 나올 것이다.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불법이 사는 많은 사람의 사랑이시기다.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역전적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우리 이걸 갖다 전부 종말로 생각하면 종말.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다. 주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성전 파격은 AD 70년 이 시대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나머지 시간은 바로 그 시간은 요세푸스 기록이에요. 요세푸스 기록.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 3권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에
그때 사건을 자세하게 기억하게 되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요세푸스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적에 그 현장에서 생생하게 경험했던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포로가 돼가지고 베스파니우스 황제에게 발탁돼가지고 그 역사를 기록하게 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가 이때 이 성전 파괴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기록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83절. 여러분, 이 부분은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경 이후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그 장면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같이 웅장한 건물이 완전 파괴된 데 대해 애통을 금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정교한 구조, 건물의 웅장함, 막대한 공사비, 게다가 신성한 성전으로서의 명성 등으로 인해 우리가 듣고 본 건물 가운데 가장 으뜸 가는 성전이 모두 전소되었으니 어찌 애통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고대인들은 좀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많이 썼어.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이나 건물이나 장소나 필연의 운명 앞에서는 굴복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위로를 받지 못할 것도 없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또 한 가지 사실은 바벨론인들에 의해 성전이 불탔던 날과 동일한 날에 다시 로마인들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다는 점이다. 이 하나님 섭리죠. 너무 놀랍죠. 이때로부터 한 600여 년 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 성전이 파괴되고 불탔는데 그냥 파괴뿐만 불태워 버렸어. 동일하게 600여 년 지난 후에 그냥 우연한 사건에서 일어난 줄 알았는데 동일한 달 그게 아보월에 일어났던 날이에요. 우리 치면은 8월 9월 돼. 8월 9월 여름. 동일한 날에 다시 로마인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던 점이다.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니엘서에 때 그 바벨론이 머리랐잖아요. 바벨론이 그 신상의 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 흙과 쇠가 있는 나라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 안 하잖아요. 바벨론은 자세히 설명했고 그 다음에 짐승도 보면은 바벨론은 사자로 나오고 제일 마지막은 이 괴물 같은 그런 짐승으로 나오는데 자 이런 것들이 바벨론과 다 연결되어 있어. 신상의 머리가 바벨론이야. 나머지는 전부 바벨론 사상이에요. 바벨론 사상. 헬레니즘도 바벨론이고 저 로마도 바벨론의 혼합주의적인 그와 같은 사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바벨론이라는 그 자체가 인본주의의 대명사예요. 바벨탑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18장에 무너지는 바벨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이 모든 것은 이게 뭐냐? 사람의 미혹이에요. 사람의 미혹. 인본주의를 가기 인본주의. 그 동일한 날 다시 로마인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폈다. 그리고 바벨론과 로마가 같은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또 하나님의 도구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이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씁니다. 다시 로마인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다는 점이다. 어쨌든 솔로몬 왕에 의해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기 시작한 때로부터 베스파시안 제2년에
성전이 파괴당한 때까지 기간은 합해 1130년 7개월 15일이다. 솔로몬 성전이 1000년과 900년 그 후반, 900년, BC 900년대 후반이 AD 70년 합쳐보니까 1130년 7개월 15일째 되는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 성전이 없어. 이게 엄청 사건이에요. 이게 천지개벽하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로 봐서는 이 사건. 그러나 고레스 왕 2년의 학계에 의해 제2성전이 건축한 해로부터 베스파시안 제2년 멸망할 때의 기간을 계산하면 639년 45일이 된다. 정확하게 정리했네. BC 586년에 멸망되는데 그때로부터 치면은 639년 45일이 된다. 성전이 파괴되는 경위도 자세하게 성전이 불이 타기 시작하자 유대인들은 10,000명 정도가 붙잡혀 살해되었으며 유대인의 재산은 닥치는 대로 약탈당했다. 자, 근데 놀라운 이야기는요. 자, 유대인들이 끝까지 거기에 남아가지고 성전에 있으면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사람들의 미혹 때문에, 거짓 선자의 미혹 때문에 많이 죽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내일 나온 내용이지만은 자, 24장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유대에 있는 자들은 다 여기서 도망하라 그런 거죠. 그런데 도망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과 달리 성전에 있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해서 구원하실 거냐,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있어가지고 더 많이 죽었는 거예요. 더 많이 죽었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은 이같이 많은 유대인이 몰살을 당하게 된 것은 한 거짓 선지자 때문이라는 점이다. 이 거짓 선지자는 바로 그날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며 아래와 같이 선포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전으로 올라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에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기적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강도들이 백성을 속이기 위하여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매수하였다. 보세요. 거짓 선지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강도들의 사주를 받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 오는 구원을 기다려야 한다고 떠들고 다녔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죠. 유대인자들은 떠나라, 다 산으로 해서 저 다른 지역으로 떠나라고 말씀하는데 이들은 성전에 있으면 이 성전이 구원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역사를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성전은 너희의 성전이야. 하나님이 떠난 성전이야. 강도들이 같이 거짓 선지자들을 이용한 것은 이런 거짓 희망을 불어넣어 유대인들이 탈주하는 것을 막으려는 계략에서 나온 것이었다. 사실상 위험에도 빠진 자는 지푸라기도 잡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한 거짓 선지자가 성전에 올라가면 핍박을 가하는 로마 군으로부터 구원을 될 것이라는 선포하고 다니자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것이라는 희망에 잔뜩 부풀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들은 이같이 거짓 선지자들 마치 하나님을 믿듯이 믿었다. 이야, 너무 놀랍잖아요. 너무 놀랍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12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계속 이 로마가 나중에는 이 포위를 해가지고 안에 말라 죽이는 거예요. 식량이 없고요, 먹을 것이 없고 이러면 사람들이 완전히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 살고 있는 이 대구 지역에도요, 46년도 10월 달에 대구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그런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전부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 버렸어.
우리 아버지도 그때 폭도들에 의해서 죽기 직전. 사람들이요, 완전히 미쳐가 돌아가 버린 거예요. 피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때로 몰려다니면서, 경찰서를 불태우고 경찰관들을 죽여가지고요, 죽창으로 찔러 죽여가지고 그 경찰서 앞에다 달아놓고 이런 일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눈이 뒤집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요, 10장 22절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가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뎌내야 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어 그제야 끝이 아니다. 이거는 끝은 언제냐 가르쳐줍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앞에 전파되어야지 끝이 온다.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이 일이 시작이잖아요. 세상 끝이 지연되는 이유는 복음 전파가 온 세상 모든 민족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 땅 뿐만 저 아프리카 땅 온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는 지금 이때는 세상 끝이 아니라 성전은 파괴될 때가 됐지만은 그러나 세상 끝과는 전혀 관계없다. 이것은 이제 세상 끝은 이제 시작이다. 이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복음, 이 이스라엘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때 끝이 온다. 그러므로 지금 24장 1절에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전혀 세상 끝 종말론과는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종말과는 관계없고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종말은 지금이 아니다. 그것에 대한 암시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보는 거예요. 언제 시작되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28장 18절에서 19절 이제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로 제자를 파송하는 부활하신 예수님 파송하는 제거는 그게 시작이에요. 시작. 여기 어디에 종말론 합니까? 사람들은 뭐 난리, 지진 뭐 이러면 종말 성경에서 종말론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정반대가 아니에요. (4절에서 14절은) 성전 파괴를 세상 끝의 징조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을 가르치고 있네요. 성전이 파괴된다고 세상 끝이 오는 것이 아니다. 성전 파괴에 대해서는 15절 이하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